오늘이 2024년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은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의 유월절과 함께 겹치면서 이게 만들어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유월절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유월절은 유대인의 절기로서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것들을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여 지키게 한 유월절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지게 되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게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토요일 지나고 3일째가 되는 주일 새벽에 부활하게 되었어요. 이러다 보니 초대교인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다가 이제는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잊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 나름대로 부활절을 지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 구약에서는 유월절 있고 신약에 오면서 이 새언약의 관점에서 부활절과 겹치게 됩니다. 기독교 부활절과 유월절이라는 것. 유월절은 제 기억에는 고등학교 때 영어 시간에 그때 축제를 하나 그 영어 교재를 통해서 배웠어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죠? 파스카라고 하는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유대인의 최대 절기가 파스카 절기야. 요즘도 가면은 파스카입니다. 보통 히브리어는 페사흐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파스카라고 하고, 라틴어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영어들이 파스카라고 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켜요. 그 유월절과 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거의 겹치면서 이 사도들도 주님이 부활한 날을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후대에 있는 이 성도들도 이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의 날을 지키게 됩니다. 그 주의 날이 우리가 지키는 현재 일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썬데이라고, 우리는 로드스데이라고 하죠. 절대 우리 기독교인들은 썬데이라든지 일요일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한 날이기 때문에 로드스데이 혹은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 날이 이제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되어서 매주 모이고, 그러면서 우리 1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우리 주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모이자 한 것이 부활절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마태복음 26장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유월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이 말씀과 같이 그때 문화적인 상황에 겹치게 되는 거죠. 그런가 동시에 이게 이제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에게 와닿게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말씀과 함께 유월절 개념이 넘어가면서 새로운 언약의 개념인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해방절을 중심으로 했던 이 언약은 옛 언약이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세워지는 날과 새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는 부활의 종교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던 우리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는 것을 의미해서 주일을 지키면서 부활절을 1년에 한 번씩 새 언약의 관점에서 드려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죠. 바울도 그렇게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러니까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양이 희생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절로 부활하게 된 관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지금까지 초대교회 때부터 어느 시점인지는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기억하자 라고 하면서 부활절을 지키게 되죠. 그런데 이 부활절이 현대적 개념으로 지키게 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에서 교인들 인정해 줍니다. 예수를 믿어도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우리 기독교 회의가 일어나요. 그때에서 이거 자꾸 날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회의를 결정해서 부활절을 지키도록 지정을 좀 하자
그래서 니케아 회의에서 이 정도 되면은 지키자, 주일을 지키고 부활의 날을 지키자 하면서 어느 정도는 지정이 되는데, 이 또한 역시 날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8세기 이후에 지금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이 기간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을春분과 추분으로 나눠서 자꾸 부활절이 왔다 갔다 해요. 아마 지난해는 4월 둘째 주였다가 어떨 때는 4월 셋째 주도 되고, 어떨 때는 4월 첫째 주도 되고, 이번에는 3월 마지막 주. 어떤 분들이 4월 달인 줄 알고 미리 여행 계획을 세웠다가 낭패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부활주일은, 이제 현대적으로 되는 부활주일은 3월 22일과 4월 25일 사이에서 요 만월이라고 하는 달이 얼마나 차느냐, 요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해진 것이 현대에 이르는 부활절이라. 그러니까 날짜는 그렇게 되고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날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아니십니다. 아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지 예수님 오늘 부활했다고 단정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는 생명의 종교이다, 죽은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념하며 만방에 알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계란을 받고 있는데, 사실 계란에 대한 이런 근거도 십자군 당시에 어느 집에서 매번마다 계란을 부활절이면 나눠줬는데, 한 병사가 정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떤 분이 계란을 내밀었습니다. 보니까 자기 집에서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그런 근거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란을 남겨주고 있는데, 꼭 부활절에 계란을 안 줘도 됩니다. 줘도 괜찮고 여기에 너무 목숨 걸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인들 목숨을 걸어야, 나는 그래도 계란은 먹어야 돼. 그런 과정에서 보통 생각이 잘못하면 여러분, 이 알이 부화돼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 이렇게는 의미 주지 마세요. 그러면 곤란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떡은 어떻게 될 거예요? 이따가 우리 교회에서 떡도 드릴 텐데, 거기에 너무 비중되지 마시고, 이런 전통에서 좋은 전통이니까 나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 부활절을 준비하다가 검색을 하는데 부활절라고 검색했더니 요상한 게 떴어요. 당연히 계란 뜨는 거, 이건 오래된 전통인데 갑자기 토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걸 준비를 못했는데, 제가 이번 설교를 하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찾아봤습니다. 왜 부활절에 토끼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가 봤더니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 속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을 부활절을 부알절이라고 한대요. 부알. 그리고 거기에 토끼가 등장합니다. 이게 게르만 신화에서 나온 거예요. 게르만의 신화에 여기 에오스트레라고 하는 게 여신 이름이거든요. 여자 신인데 봄과 생명과 출산과 새벽의 여신이 이 게르만 민족에서 나오는 신화 중에 에오스트레라고 하는 이 신화가 있어요. 근데 이 여신이 어느 날 새를 한 마리 봤답니다. 근데 새가 죽어가는데 살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새가 살려달라고 했으니까 살려주는 대신에 토끼로 살려준 거예요. 이게 신화예요. 믿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그래서 토끼가 나오는 거예요. 토끼로 만들어졌더니 이 토끼가 자기가 새인 줄 알고 알을 낳대. 그래서 토끼는 타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토끼가 난 알이기 때문에 요즘 계란에다가 알에다 토끼를 그린다는 거예요.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이렇게 부활절 치면요, 토끼가 나오고 알이 알 속에 있어요. 이게 신화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부활절을 사탄이 조직적으로 기획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는 현실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이게 정말 기독교 정신 차려야 되겠다. 언제부턴가 부활절이 토끼절기가 되어버렸어요. 언제부턴가 계란절기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신 생명의 종교를 알리게 한 이 기독교의 부활절이 이상한 곳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미원 교인들이 정신 바짝 차립시다. 지금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사탄은 이 말씀 못 들게 장난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생명의 부활의 종교인 이거를 없애버리고 토끼 알처럼 만들려고 그러고 무슨 계란 알처럼 만들려고 하는 이상한 일들을 작업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십니다. 앞뒤 분에게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시간 어마어마하게 사탄의 정체가 자기에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순간적으로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이 말씀 빗나가게 만들고 있어요. 기독교가 부활절을 지키는 것,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은 생명의 종교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종교인데 사탄은 이걸 다 없애버리고 기독교를 빈 깡통 만들려고 그러고 속빈 강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전략을 통해서 요즘 대부분 다 인터넷에 검색하거든요. 뭐 궁금하면 인터넷 검색합니다.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정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발 인터넷에서 교리적인 것 검색하지 말라고. 기독교 교리는 절대로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상한 교리들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게 돼요. 궁금하면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든지 우리 부목사님한테 물어봐서 이 바로 된 신학을 하고 바로 된 교리를 알고 신학을 전공한 자들이 그걸 분석하고 판단해 줘야지, 어디서 이상한 유튜브 듣게 되고 어디서 이상한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 가지고 교리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다가는요 여러분의 영혼 사냥당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시기는 길을 빠지셨어요. 정신 차리십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납니다.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먼저 물은 거죠. 부활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죠. 살았지만 죽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부활이 아니거든요. 본문에 있는 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났었지만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동여매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가 부활의 몸이었다면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지 않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예표적인 것만 보여줬고 다시 어느 시점이 되면 그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다시 사는 것은 부활이 아니었다는 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부활의 종교는 적어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 15장 42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으로 한 4가지 정도로, 어느 목사님도 이걸 잘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4가지 정도로서 우리의 부활이 어떤 것인 건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보시죠. 한번 첫째 이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하지 않고 부활하지 말고 대조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걷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이에요. 그러면 이 썩는다는 건 뭐예요? 이 육신의 유기적인 생명이 다 죽어 썩어지고 흙으로 된 인간의 육신이 썩어질 거랍니다. 죽으면 다 흙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썩어질 거예요.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은 뭐냐면, 빨간 것이 밑에 읽을 수 있나요?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다시 죽지 않는 새로운 피조체. 이 내용은 제가 주석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주경학자들이 해놓은 정리를 정확하게 해놓은 것들을 제가 올려드릴 것 같아서 이 주경신학자의 정리된 내용을, 이건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학자들이 정리한 내용을 그대로 올려놓은 겁니다. 자, 썩지 아니할 것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다시 죽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
이게 썩지 않는 우리들의 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몸의 부활을 믿으시죠? 몸이 다시 사는 걸 믿으시죠? 영생을 믿으시죠? 그 몸의 부활과 그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신앙 고백,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썩을 이 육체를 땅에 심지만 나중에는 영원히 썩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거주하는 몸을 얻게 된다는 것이 몸이 다시 사는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겨볼까요? 시작. 옅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라. 이게 부활의 상태입니다. 부활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옅된 것이라는 것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가 죄악에 물들 수 있는 육신의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다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지만 목사님도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게 되고, 장로님도 마찬가지, 권사님도 마찬가지, 인간 모든 누구들은 이 욕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욕된 것을 심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건 어떻다고요? 읽어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그 거룩성으로 인해 부활하고 절대로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 어떤 죄에 대해서도 유혹받지 않고 죄와 상관없이 사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이 몸이 나중에 부활할 때는 죄 지을 수 있는 몸을 갖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몸으로 부활한 몸이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건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몸은 죄 아래에 있는 몸이라 병들고 노화가 일어나고 죽음을 갖습니다. 이게 약했습니다. 우리 몸이 약하기 때문에 병들게 되고 결국 죽게 되죠. 그러나 몸이 다시 살았을 때 강한 것은 뭘로 되느냐? 부활의 몸,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입은 상태.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절대로 병들거나 노화되거나 죽지 않은 상태의 몸을 얻게 되는 것이 부활의 몸이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있어요. 읽어보죠. 몸의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 이건 부활의 본질입니다. 이 육신의 몸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담의 죄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 인생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래의 존재입니다. 이 몸은. 그런데 부활한 신령한 몸은 어떤 상태로 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새롭게 완전히 창조된 새로운 몸, 이해할 수 없는 몸입니다. 그 몸이 어떻게 됐느냐? 그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공간을 초월해서 오시죠. 시간을 초월해서 오십니다.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배고프다고 제자들과 같이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같이 여기 사람들 밥 같이 겸상하는 거 보셨나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귀신의 영이 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야 같이 밥을 먹자 하면서 그 자리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 153마리의 또 물고기도 잡게 해주시고, 이게 바로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예수님만 뿐만 아니라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첫 번째 열매가 맺히면 다음번에 열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잘 쓰는 예화죠. 우리 교회 앞에 감나무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검 열렸습니다. 올해도 감? 아닌데 배가 열릴 건데. 그럼 멍청하잖아요. 참 우리 장로님은 멋져. 그래, 목사님이 배가 열린다니까 배가 그런가?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알면서도 답변해 주는 거죠. 이게 성도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첫 열매라는 게 그겁니다. 포도나무에서 첫 번째 열매가 포도가 열리면 다음번에도 포도가 열려. 우리 교회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면 매년마다 감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부활합니다.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한가요?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위한 부활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하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잘 믿으십시다. 이 부활의 주님 세상에 잘 전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될 복음입니다.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이 부활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는 현실이 되어버렸구나. 더욱더 걱정되는 앞으로 AI가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유튜브로 통해서 예배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없앴습니다. AI가 목사님 흉내를 냅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어느 뉴스 앵커가 너무 똑같아. 근데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AI라고 해놨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우리 노예 후배 목사님이 한번 보래요, 자기 유튜브를. 그래서 봤더니 일본어를 너무 유창하게 잘하는 거야. 표정도 너무 똑같아. 제스처도 똑같아. 섬찟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이걸 만드는 사람이 본인의 인터넷에 있는 유튜브의 영상을 다 AI가 분석하더니 똑같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도 할 줄 안돼, 자기. 제발 우리 교인들 유튜브 통해서 제발 예배드리지 마세요. 권해요. 유튜브 통해서 예배드리지 말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세요. 시작. 좀 생각 중에 앞으로 나 유튜브 안 올릴까 싶어져. 왜냐하면 저를 올려놓은 유튜브를 다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누군가가 저를 의미하려고 마음먹으면 똑같은 표정과 하면서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 설교를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정신 차려서 부활의 생명의 주님 지키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만 결단하십시다. 자, 읽어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 삶에서 십자가 복음의 새싹이 나게 합시다. 한 번 더 시작.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 삶에서 십자가 복음의 새싹이 나게 합시다. 이사야의 말씀에 11장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근데 이새의 줄기는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사실 그 이새라는 말은요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그 이새의 아들 이새의 줄기 하는 거는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왜? 그 집안은 베들레헴에서 촌동네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허름한 그런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것 이새의 아들, 다윗을 비난할 때 썼던 용어입니다.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걸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신 거고 구원의 주님을 탄생하게 하신 겁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 얼마나 욕먹는지 몰라요.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이럴수록 새싹을 잘 띄우십시다. 한 줄기에서 피어나는 새싹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줄기를 잘 피워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부활신앙의 꽃을 피워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 해주세요. 믿음생활 제대로 해주세요. 두 번째로 읽어볼까요? 고착된 내 생각에서 부활의 살구것이 피게 합시다. 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17장 8절 읽어볼까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손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성경에서 살구 열매는 회복입니다. 생명입니다. 특히 신약에서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 살구라는 게 우리나라의 살구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히브리에서는 세케드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때 당시 아몬드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이걸 번역할 당시 우리나라에는 아몬드보다는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 중에 제일 먼저 봄에 피는 꽃이
이 아몬드와 유사한 나무가 살구나무였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에 맞게끔 이걸 아몬드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살구나무로 비유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겨울이 지나가면서 봄에 제일 먼저 봄이 온다고 알려지는 꽃이 살구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활을 상징하는 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게 있습니다. 내 고집스러운 생각을 부활절 지나면서 다 지워버리고 예수 생명, 부활 생명으로 꽃을 피워줬으면 좋겠어요. 부활이 온다. 이 왜 아론에 대한 지팡이에서 꽃이 피었냐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유독 모세와 아론에게만 하나님 붙잡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그 고라의 일당들 전부 산채로 음부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얘들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위인지를 보여주겠다 싶어져가지고 각 지파의 12지파의 가장 높은 사람들, 두령들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에게 다 뭘 가져오면은 살구나무 막대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다 이름을 써가지고 쭉 놔둬라. 그래서 12명의 이 지파의 두령들이 지팡이 이름을 써가지고 딱 놔뒀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이 아론이라고 써놓은 이 지팡이에서만 음이 돋고 꽃이 피더니 열매가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가문을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물론 아론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왔지만 대제사장의 권위는 아론에게 있듯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능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부활의 꽃, 살구꽃, 알몬드, 쇠키드 꽃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모두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부활의 꽃이 피게 되는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아까 보셨잖아요. 부활절이라고 토끼를 집어넣고 계란을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왜? 그래야 토끼 잘 팔리고 그래야 알 잘 팔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넘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을 보여주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아론에게서 지팡이에 꽃이 피게 만드시고 열매를 맺게 맺으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꽃이 피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인들도 신앙의 꽃이 피었으면 좋겠고 부활신앙으로 열매 맺는 축복된 교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보죠. 시작. 내 가족을 구원하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 삶에서 십자가 복음의 새싹이 나게 합시다. 고착된 내 생각에서 부활의 살구꽃이 피게 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여 내 삶에서 십자가 복음의 싹을 틔우고 고착된 내 생각에서 부활의 살구꽃을 피워 가족을 구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구원하십시다. 이 말씀을 믿고 읽어보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부활의 생명 전하는 영적인 살구꽃 부활의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